나오시고 우리 친구 중에 싱어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더? 네, 덥다고요. 싱어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싱어하고 싶은 친구는 마이크로 찬양해도 되는데 유빈이가 해볼까요? 일로 나오고 우리 찬양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알겠지? 우리 율동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멋지게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거예요. 세계 찬양 이어서 틀어주세요. 춥지 않니? 뭔데요? 하나님의 감사드리라. 우리 율동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네.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살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서 피어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떡사물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서 피어오리라. 오늘은 볼까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딘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실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양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삭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딘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천국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 우리 친구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냥 합시다. 그냥 여기. 아니, 자, 유경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플레이트예요? 이게 플레이트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서 왜 그런 거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친구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랑 보여주시고
시작할게요. 우리 설리 부르시기 왔어요. 얼른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의 회개 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잘못 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이 불평하고 죄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손이 죄짓고 내 발이 옳지 않은 곳을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준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즐거운 주일, 거룩한 예배, 행복한 교제가 있는 유년 입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돌아보면 긍휼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도 직접 관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모두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그 사역에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일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봉헌을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임하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간 또한 대원성 성모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운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 있을지 주님 향해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샬롬. 샬롬.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토요일. 토요일에 수목원 또 갔다 왔어요. 수목원 또 갔다 왔어. 좋았지? 수목원. 아니요. 수목원 아니야? 월드. 내년에 월드 그래. 꼭 가야겠네. 또 어떻게 내년 지냈어요? 말고요. 겨울에 갑시다. 아니요. 내년 말고 크리스마스에 갑시다. 크리스마스? 내년 말 겨울에 월드 간다요. 겨울에 내년은 어떻게 가요?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혹시 앞에 나와서 한번 외워볼 친구 그냥 뭐 화면 저는 이거 보고 아니에요. 어? 저는 이거 아닌데. 왔는데 지난주 바달 말씀 읽었는데? 응. 앞에 뭐 사유정 뭐 하니? 그래. 소율이 아까 하지 않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니? 한이도 나가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잘했어요. 야 그러면 자 퀴즈 이 주인공이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 유빈이 오늘 맞아 사울의 다른 이름은 바울 맞아 바울 이야기죠. 자 바울은 유대교 사람 유대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랑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 또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가둬들였어요. 신성 모독죄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왜 자꾸 예수님이 이야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같은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열심히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했다가 다메섹에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에서. 자 그러면 또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일곱 집사님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하셨을까? 세 글자. 맞아요. 스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주. 맞아요. 스데반 사람이 바로 그때 처형이 공개 처형이라고 해서 사람들 죽일 때 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들 죽였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옆에 누가 있었을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을까? 맞아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죽음을 8장 1절에 그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도 전하고 사마리아 가서도 예수님 전하는데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 8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빌립보가 또 많이 전했고 그랬을 때 다메섹에서 바울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갑자기 무엇이 찾아왔을까?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을까? 빛이 왔어요. 맞아. 빛이 와서 눈이 멀게 되었어요. 실명. 거의 반실명, 그래서 실명돼서 안 보이게 됐어. 깜깜이 돼서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 성으로 갔어. 네, 그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아로시하는 사람이 있었어. 네 글자. 아로시하는 사람.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은 저기 창세기에서 사람이죠. 맞아요. 선생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사울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져라. 그러면 그들이 사울의 눈에 띄게 될 것이고 사울은 이방인과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생님 오늘 말씀을 왜안 해요?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마디로 나의 일꾼이다라고 찜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째 말씀도 로마서.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할게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찬양으로 한번.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오늘은 바울의 어떤 어려움을 이길 방법. 그래서 커튼 한번 외웠으니까 넘어가고. 자, 우리 친구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맞아. 아프면 약 먹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어. 어린이 때 근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아프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 자, 오늘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행했던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맞아요. 사울.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나고 멍들고 또한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또한 루스드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루스드라는 이 친구는 바로 바울의 단짝. 우리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
바라는 바나바키가 아니고 바나바라는 친구와 함께 루스드라는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 거예요. 유대교, 아까 유대교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전하니까 사람들 신성 모독죄라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돌로 쳐 죽였어요. 아 죽어라 하고 돌을 바로 유대교식 바나나는 사용했어요. 어디 갔어요? 하면 되지 않아요? 바나바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바울은 주인공이라 바울만 나왔어요. 바나나는 30개 죽여서 아니요, 바나바도 같이 소리 맞았어요.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딱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사람들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피신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불 던지는 거 같은데.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죽음조차 두렵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라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때로는 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빌립보는 지금 그림의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때에 있어요. 그때 신나시대 아니에요? 신나시대 아니야. 실라시 아니고 실라라는 사람인데 실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막 괴로운 상태였고 막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주고 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났어요. 떠나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 주인이 화나니까 종의 주인이 찾아와서 왜 치료해줬느냐라고 영업방해로 고소했어요. 영업방해 왜냐면 이 악한 귀신이 들려갖고 귀신 들린 사람 가지고 점을 쳤거든. 점을 쳐서 이 사람의 앞에 미래를 보고 하여튼 나쁜 방법으로 귀신이 들렸으면 치료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이용해서 돈벌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로 점을 쳐갖고 돈을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그래서 귀신이 떠났으니까 점 제대로 못 보는 거지. 못 봐서 바울에게 항의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는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뭐였을 것 같아? 감옥에서 같이 와서 나 예수님을 전했는데 감옥에서 전하다 이렇게 됐네? 좌절했을까? 아니면 뭐였을까? 아니요, 기도했지 않고 기도와 찬양하니까 예수님 사랑 이라고 그때 예수님 사랑으로 찬양했더니 또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무너져서 또한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탈출하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탈출했어요. 그러면 누가 혼날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 감옥을 총 관리하는 그 군인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나 근데 죽었다라고 해서 난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어. 난 끝내야지. 그랬는데 그때 바울이 말렸어. 그러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한 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한 가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듯이 서로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군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군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돼요. 정말 바나바는 바나바는 다른 적이 이제 바나나. 바나나는 도망쳤어요? 도망친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갔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또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때로는 4차 로마까지 입장해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배로 타고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걸어가서 또한 때로는 당나귀를 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이제 재판에 잡혀갖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네,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볼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담담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지금 잡혀있지만 풀려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그랬는데 이달리아는 지금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태풍 유라볼로를 만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까 로마 교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싸우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야 너는 잘못됐어. 또 정작 너 죄인이야. 라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 교인.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랑의 창가예요. 그래서 너희 싸우지 말라고 또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에서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을 열어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천사나 또한 흑음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땅의 역사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의 제사로 끝내셨어요. 구약 시대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제사장에 찾아가서 양을 바치고 제사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절대 끊을 수 없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사랑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영상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서 쉽게 시험에 빠지고 실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부터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어요. 이 줄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줄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31절에 보면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시면 뭐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커가면서도 힘든 일, 또한 진로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9절을 외워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선생님들은 금요일날 5시까지 상과대실로 오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 우리 친구들 새벽 부모님 따라 한번 새벽기도 왔으면 좋겠어요. 몇 시에요? 새벽 5시. 네.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주기도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놀이하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끝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갑바 모이겠습니다. 해야지. 항상을 가지고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항상을 가지고 오세요. 오늘 45분입니다.